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선지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호와호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네가 먹고 있는 물은 야곱의 우물이잖아. 그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른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 갖고 싶어요. 그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 남편이 없다고 말하죠. 알레포토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된, 말씀으로 된 그걸 너 갖고 있어? 말씀이 되어 있는 씨 있는 생명을 너 가지고 있어? 그거 너 없잖아. 근데 없습니다. 네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이제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자가 진리로 말을 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했을 때에 누구한테 듣든 내가 읽든 그런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의 모든 핵심, 목표, 고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엘로힘으로 가는 겁니다. 베르시트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베르시트가 되는 데 있어요. 엘로힘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습니다. 모든 골 지점이 거기에요. 목표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 거기에 목표 지점이 있는 거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주여라고 말하는 건 뭐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분별해서 보니까 구별되고 분별돼서 보니까 진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보니 주여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 보니 나타난 것으로 보아보니 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별해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엘로힘으로 완성되어 말하는 분이군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엘로힘으로 완성돼서 엘로힘 자체이고 엘로힘으로 말하는 분이시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결론적으로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프로페티스, 영감을 말하는 자.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되어 있죠. 나비. 그러니까 내 마음 안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서 엘로힘이 된 자를 말해요. 엘로힘이 된 자니까 엘로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엘로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서 엘로힘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선지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죠.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취했을 때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좀 핵심이 있어요? 그는 선지자야.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의 말을 들어 이거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확장되고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야. 이거 오늘날도 다 적용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는 암됨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선지자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선지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거 신압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선지자가 된 자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나는 선지자야. 나는 선지자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자일수록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또 다음 있는 구조를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나와요. 아론의 누이.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니까 미리암도 선지자란 말이죠. 선지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말은 진리의 영이 담긴 자, 마라의 쓴물 있죠. 마라의 쓴물에서 유래돼서 나오는 말이 미리암이고 이게 나중에 신약의 마리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 담긴 자 미리암이 선지자였다 말이죠. 미리암도 선지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지자 미리암.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모세가 세운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죠. 모세가 세운 장로들 70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닷과 메댓이 진중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말리세요.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 시기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영을 다 주시는 거야.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엘닷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되고요. 메닷이라는 단은 사랑한다, 다정하다. 진리가 열린 사람, 그래서 사랑이고 다정이 있는 다정다감한 그럼 메닷.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신 거죠. 내가 다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신명기 18장 18중에도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네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말을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를 너 같은 선지자 모세 너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이 방자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진리가 들어와서 열리지도 않은 채 진리가 들어와서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19절을 가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다 대표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말이 많냐 이거죠. 어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말이 많냐? 누구의 말이 많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저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가 지어낸 말인지 방자히 말하는 것인지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자기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자기가 깨달은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어서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답이 나오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게 답이죠. 정엄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거 아니란 말이죠.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다. 증엄이 뭐고 성취가 뭐겠습니까? 증엄이란 말은 하야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지도 않은 채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모든 씨 있는 말씀으로 취해지지도 않은 채 그 여인이 지금 그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잖아요. 너 나한테 물 좀 내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인에게 너 나에게 물 좀 내봐.
알레프부터 타오까지 모든 씨 있는 생명이 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좀 줘봐. 나에게 물 좀 내봐. 그런데 없잖아요.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도 없다. 예. 말한 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가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증언이란 하야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됨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면 또 삶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증언, 하야가 되어야 돼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증언이 있어야 돼요. 또 성취함. 성취함도 없으면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증언이 있어야 되는 얘기고 증언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돼요. 증언은 하야고 성취함은 보예요. 성취함, 보라는 얘기는 하나가 돼서 나와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 바다에 뛰어든 자가 돼서 베드로가 벗은 채로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지성소에 뛰어들어서 내가 지성소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내 안에 거처한 사람, 보가 된 사람, 지원과 성취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 사울이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에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예언을 보고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오늘날도 똑같아요. 율법교회 다니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말을 전하면 사람들은 막 황당해하죠. 저 사람이 뭔데 지금 저걸 전하고 있지? 저도 똑같아요. 옛날에 어떤 단체에 있을 때 서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가까이 못하는 거죠.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 전한 자 맞아? 저 임성태기가 맞아? 옛날에 알고 있는 임성태기가 맞아? 뭐 진리 전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울을 전에 알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저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닷과 메댓이 진중에서 예언한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말리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해 라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엘로힘으로 베레시트로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란 말은 샤알이란 말하는데 구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사울과 바울 이번 올 야훼에 비해서는 이제 이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게 될 텐데 조금 나눌 텐데 미리 조금 해보면요. 이 샤알은 구걸하는 자예요. 구걸하는 자라는 말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고 뭘 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가 돼요. 이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되잖아요. 그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울은 떨어져 나가고 바울이 되잖아요. 그 예표로 지금 여기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사울은 아직 의문이 남아있는 자고 다윗은 다 열린 자를 얘기하잖아요. 다비드 앞에도 문이 있고 뒤에도 문이 있어서 전부 열려있는 자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죠. 사울은 뭐예요?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샤알 구걸하는 자 의문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울의 얘기가 쭉 진행되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남기고 다 멸하잖아요. 전쟁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해서 취하고 있는 거 그것까지 완전히 버려야 되잖아요. 내 것을 이걸 버리지 못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 상태 그냥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샤알이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로 남아있는 거죠. 구걸하는 자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되고 열린 자 다윗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전부 제거시켜야 돼요. 삭제시켜야 돼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우선은
아, 내가 뭘 버리지 못하고 있지? 가장 연약한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점들이 있어요. 그걸 빠르게 파악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아, 내 안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삭제해 버리는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고 다비드 열린 자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죠. 삼상 19장 20절로 가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언을 했다라는 말은 뭐 진짜 미리 뭐 앞일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 하나님이 신이 임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자들로 말씀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계속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역대하 18장 5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려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하고 아람 군대하고 이제 싸움을 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만한 선지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예. 선지자 400인이 나오잖아요, 여기.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길랏 라모드로 가서 아람 군대하고 싸우려 말랴.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 뭐라 그래요?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가득 찬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차 있는 자고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올라가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왕들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이게 하나의 어떤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스토리 같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데 드라마 얘기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제 왕들과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합 왕하고 지금 여호사밧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자를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9절부터 보면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딱 왕복을 입고 그래서 딱 앉아 있고 모든 선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등장. 18장 10절에 그나나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지금 승리할 수 있어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리들이 시드기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400일의 모든 선지자가 올라가세요.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이제 미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이 가시면 이렇게 얘기해 될 거예요. 지금 저 사람도 400인하고 시드기야가 싸움에 나가서 이긴다고 말을 했으니까 선지자님도 가셔서 좀 거기가 똑같은 말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런 말을 지금 드라마에서 얘기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야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가야 가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왕에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편에 모시고 섰는데 라면서 그 영의 상태, 위의 세계, 하늘의 세계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길랏 라모스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와 400 이내 선제 2배에서 나온 말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나오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과 이 모든 선지 입에 넣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 있는 내용 똑같죠. 시드기야가 옆에 와가지고 뺨을 탁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너만 선지자야? 내가 선지자지. 뺨을 때리면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뭐서 이것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대로 보리라. 이 뭐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대로 미가야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해요? 미가야를 잡아서 부인 아몬과 왕자 요바스 끌고 돌아가서 얘를 잡아 쳐넣어라 이거죠 이제. 하옥하라 뭐 이거죠.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들어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이건 뭐 진리가 아닌 율법에 속한 것들이죠. 고생하게 막 이렇게 재앙이 있는 곳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그런데 너희 백성도 다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미가야 말을 안 들어요. 미가야 말을 안 듣고 미가야를 가둬버리죠. 옥에 가둬버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여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 가만히 보면 이게 드라마 같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고 드라마 같은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일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5장 30절에 가보시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괴한 일이라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 있다. 소름 끼치도록 싫은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도 이것은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되고 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게 황폐고 공포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게 뭡니까? 율법의 벽입니다. 신학의 벽입니다. 종교의 벽입니다. 종교의 벽 말이에요. 벽. 지식의 벽, 편견의 벽, 이론의 벽.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의 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종교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이 성경은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벽 때문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편견의 벽, 지식의 벽, 이론의 벽, 신학의 벽, 이런 벽들, 그냥 이건 너무 심각한 거죠. 무슨 뭐 장신, 감신, 성신, 성결대신, 심내신학, 심신, 뭐 순복음 신학 이런 신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교파를 따지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벽입니다. 예, 이 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땅에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서로 옳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31절에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거기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선지자들은 아까 시드기야처럼 400인의 선지자와 시드기야처럼 방자에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제멋대로 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라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류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세에 따라서 이 전쟁 해야 되겠는데 그래 좋은 얘기 해주면 자기들도 좋은 대접 받으니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만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했죠. 근데 미가야 말을 안 듣잖아요. 기괴하고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시대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자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 자기 힘, 세력신을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다스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냥 백성들은요,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래,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심지어는 종교에 속해 있는 기독교 아닌 사람도 정치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무슨 당을 만들어서 정치하겠다고 하잖아요. 좋게 여기니까 그래요.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정치에 참여한 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도 있는 거고요. 거짓같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이 임하면 이 하늘의 영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400인의 선지자들은 거짓 영, 꾀는 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분석력, 정확한 영의 예지력,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자만이 알 수 있는 베레시트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단만이 창세기 1장 1절로 이루어진 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영의 세계가 뭔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꾀이는 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답답한 일이죠. 에스겔서에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 이거니와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죠. 유혹을 받아서 유혹의 영을 받아서 유혹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가 그렇게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 시드기야나 400인의 선지자도 자기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유혹을 받고 유혹을 선택한 거죠.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이 바꿀 수는 없어요. 유혹을 받게 자신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멸망받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7장으로 가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바른 말을 들으라고.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있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장 24절 예레미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기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정로야. 이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을 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은 자들이 선택으로 400인과 시드기야가 선택했던 것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안 듣는 거죠.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너희 열조가 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다.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는데 부지런히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히.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다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보내었다. 샬라우. 예.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도록 계속 보냈다는 거죠.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죠. 부지런히. 그 뒤에 또 있죠.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당했다. 25장에서도 에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을 때 여기도 나오죠.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했다. 맞아. 강팍했다.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깨닫고 보니까 20대부터 신학을 시작해서 30년이 지난 50대, 49, 50, 요때 49세인 것 같아요.
2010년이었으니까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요. 신학에, 율법에, 세상의 기준에 선배들이 말한 대로, 책이 말한 대로, 설교가 말한 대로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질 못했어요. 그 말씀을 직접 보고 직접 그 말씀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게 못했단 말이죠. 부지런히 보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제가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가 듣지 아니하다가 안 들으려고 하다가 성공만 하려고 교회를 크게 키우려고 하다가 교회 멋지게 키우려는 생각만 있었죠. 사람들 많이 모으려는 생각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하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한 사람을 복음을 듣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것은 샥함,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될 때까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형상이 내가 만들어져서 내 안에 담길 때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보내시는 거죠. 계속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나를 막 갈구는 사람, 못되게 만든 사람, 뭐 엄청나게 욕을 하는 사람, 별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가 진리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진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모임이 형성되게 되고, 진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부지런히 보내신 사람들 저는 만나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을 다 거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했다. 종교가 타락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들에게서 온 땅에 퍼지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온 것이 나온 거죠. 예, 쑥 먹이고 독한 물 마시온 상태 그대로 선지자들 속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예, 하나님 말씀하신 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전하고 지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온 땅에 퍼지게 된 것. 이 땅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잖아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들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공급되고 분배돼서 확장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막는 말씀만, 율법의 말씀만, 신학과 문법과 어떤 그런 세상적인 표류에 의해서 나온 말씀들,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씀,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는 말씀, 사람들을 좋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시드기야와 400인의 선지자들이 왕의 귀에 좋은 것만 말하는 것처럼 성공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면 율법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말씀이란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온 땅에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해봤지만 안 들어요.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외로워요. 너무나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내 속에 확장되어져서 엘로힘이 되고 샤마임이 되고 로아가 돼서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운다라는 얘기 뭐예요? 쑥을 먹인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는 뭐예요? 엘로힘이 안 되게 하고 하늘, 샤마임이 안 되게 하고 하늘과 땅이 통일이 안 되게 막는 독이 든 성배를 계속 마시는 거죠. 독이 든 말씀만 계속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같지만 사람의 교훈이거든요. 사람의 교훈을 지어서 만들고 사람의 감동으로 만들어서 예화를 깃들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드기야와 400인의 선자에게 나온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퍼져 있는 거죠. 강팍한 것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에레미야 1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해석해 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아래부터 타워까지 모든 말씀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되면, 알레포트 타워의 모든 씨 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생수가 전달되는 거. 그 물을 마시면 여름철 그 무더위에 시원한 생수같이 그것을 물을 마시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었구나라고.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근원이 되면, 생수의 근원이 되면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에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만 전해요. 좋은 것만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평안만 말하고 성공만 말해요.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이거죠. 뭐 예언 기도해준다고 하고 기도해준다고 기도해야겠다 뭐예요. 축복만 얘기하는 거 하잖아요. 성공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 길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아니요. 이것이 재앙이다. 이것을 피하라. 출애굽기에서 10장이 나오잖아. 이 10장이 전부 10가지 심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10가지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11조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11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11조예요. 재앙이 너한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거짓인 거죠. 재앙이 임한다. 그 재앙을 받아들여라. 10가지 심판을 다 넘어서야 된다라고 그 10가지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십자에서 내가 모든 것이 죽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무트 타무트의 완성의 죽음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에레미야 23장 18절에는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그 말 알아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영이 하나가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아담으로 만들어졌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회의에 참여한 자가 아니면 그 말을 전할 자가 안 되는 거죠. 호세아 12장 10절에도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렇죠. 선지자에게 입에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그 말을 받고 이상을 많이 보여준 대로 보여주고, 여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해요? 처음에 말했고 보여주었고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비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하고 보여주고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선지자들은 그 말을 받고 이상을 보고 비유를 베품을 통해서 전해줄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야 함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이 창세부터는 카타볼레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잉태된 때부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임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임신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나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창세가 내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감추인 것들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임신이 되어지면, 잉태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예수로 나아지면 그 다음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사울로서 바울이 되어지고, 바울이라고는 사울이 혼합되었다. 사울이 떨어지고 바울이 된 순간,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으로 다 열려진 순간, 그 다음에 내가 예수로 나아진 순간,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진 것이고 내가 말씀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잉태가 되어서 예수로 나아지면 되는 거죠. 예수로 나아져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드타무트로 완성이 되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하심이 없을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을 은밀히 말하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은 은밀히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자기의 비밀, 은밀히 말하는 거, 소드, 비밀, 은밀히 말하다, 침략되어서 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 속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측량되면 내 것은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열리잖아요. 그럼 그 비밀을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 되죠.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넣어주시고 선지자들이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 말이죠. 행하신다는 다바르 아세예요. 말씀이 만들어지게 하신다. 예, 그래서 다바르가 아마르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답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너희 안에 잉태된 말씀이 잉태됐지? 내 마음에 말씀이 잉태되면 태초로부터 카타볼레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내 안에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이 예수인 거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잉태돼서 나아진 자가 예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죽으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가 되어 나아지고 죽어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로 만들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전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라. 그것은 뭐야? 그 예수는 뭐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을 다 포함한 예수와인 거죠. 예, 아버지, 아들, 성령을 다 포함한 예수로 나아지는 거죠, 우리가. 예, 그렇게 나아지면 이제 그 나아진 아들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요. 예.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요.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은 매달았다, 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가르침이 완성이 되어져서 그대로 말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 그것이 딱 매달리는 거죠. 내 안에. 강령이 돼버린 거죠. 율법과 선지자에.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영이 적용된 자가 이웃이거든요. 영이 된 자가 이웃이에요. 또 아흐, 형제는 누구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된 자가 아흐, 형제거든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좀 하나로 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르침이 완성돼서 똑같이 그 말이 나오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 보며 4장 11절 그가 온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 여기 혹은이라는 말이 꼭 붙었어요. 혹은 베트 엘레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혹은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면 알렙부터 타오까지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담겨진 자, 담겨진 자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혹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급된 엘로힘의 진리가 완성돼서 내 안에 담겨진 완성된 자로 완성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누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사도는 뭐예요? 셜리심, 아포스톨로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상이 공급돼서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생명이 내 안에 담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긴 자가 사도예요. 또 선지자는요, 네비임, 내 안에 엘로힘이 확장돼서 엘로힘으로 담긴 자가 선지자입니다. 프로페테스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메바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테스라고 되어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담겼으면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목사는 로임, 포이맨,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포이맨.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라는 말 구약에서 들어보셨죠? 로임, 영이 분배돼서 내 안에 담긴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담긴 자, 그게 목사예요. 포이맨이에요. 그다음에 교사는 디다스칼로스. 창세기 1장 1절에 공급된 그 진리가 열려서 당겨버리는 게 교사예요. 결국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자, 영이 된 자,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가 공급된 자, 이 자리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란 말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마지막 말씀으로 시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 등장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죠?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탄생하게 했다 말이죠. 우리가 아들로 나아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들로 내가 나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돼서 말씀으로 임신이 된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나아지면 예수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돼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폐하시고 세우시잖아요.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폐하면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파괴하고 세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완전케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한다. 공급된 엘로힘의 진리가 내 안에 완성돼서 내 안에 담기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다. 피하는 게 아니다.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니다. 세우는 거다. 완전케 하는 거다. 무엇으로? 엘로힘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뭐예요? 너도 알렙부터 타악까지 모든 말씀 가진 자가 되면 네가 공급자가 되는 거야. 생명이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말을 지금 여기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주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이라.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깨닫는 순간 이 여인도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분이 그분 줄 알고 자기 자신도 이제 그 세계에서 지어져서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아까 공급됐던 여러 직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전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모든 말씀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렙부터 타악까지 모든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완전케 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